성군 다윗,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곰과 사자 입에서 자기의 양을 빼앗아내는 그런 용맹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을 단 한 방에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대신 왕으로 세우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마음먹으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더니 이 다윗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분명히 유리한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윗은 다시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면서 자신에게 유익된 유리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다윗의 일생의 삶을 살펴보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10여 년이 넘게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수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끊임없이 그를 추격해 왔습니다.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이 다급했으면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신청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위급한 상황들을 엄청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윗의 기도 중심 두 번째, 눈물의 기도로 제사함을 구한 다윗입니다. 앞에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기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다윗처럼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 범죄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은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저녁 때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던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는 곧 다윗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바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고도 사자를 보내어 데려오게 하였고 그녀와 동침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서 전투 중인 용사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범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죄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의 동침으로 바로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상황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미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또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성폭력, 성추행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세상 보기도 아내 보기도 자식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드러나게 된다면 다윗은 완전히 그냥 망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바로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아닌 감쪽같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왕의 신복들과 더불어 자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오면 휴가 나왔다고 자기 집에서 편히 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곁에도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신복들과 더불어 다윗의 왕궁 문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하여 자네가 집에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네 아내와 고생했다고 편안히 좀 오랜만에 휴가를 좀 즐기라고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집에 가지 않냐고 그렇게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영체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다른 이들은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 홀로 집에서 편히 먹고 마시며 저와 함께 자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충신다운 그런 은행 말이죠. 그리고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결단코 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자 이튿날 다윗은 그를 불러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여전히 그렇게 만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껏해서 전장터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다윗이 국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최전선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우리아를 자네에게 보내게 되면 전쟁을 할 때에 치열하게 전투할 때에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전투하게 해라. 적군과 치열하게 싸울 때에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좀 빠져라.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참 흉악한 계획이죠. 살인 교사고 살인 계획입니다. 직접 살인을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살인하는 소위 차도살인이죠. 살인 교사죠.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사령관 요압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지금 우리아가 들고 지금 사령관 요압에게 지금 갖다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내용을 안다면 우리아가 얼마나 피를 토할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다급해진 다윗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악한 죄를 결국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결국 전달하게 되고 우리아는 결국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초상 치르자마자 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아주 희낙낙한 그런 즐거움이 희락이 쾌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이후의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우리아의 장사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니 3년상도 치른 것도 아니고 1년상 치른 것도 아니고 초상 치자마자 바로 데려옵니다. 왜? 아이 임신을 했거든요. 나중에 늦게 데려오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군가와 불륜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또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시로 데려온 거죠.
깡족같이 속였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다 없었던 일처럼 다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애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를 맞았으며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같은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가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왕궁 지붕을 거닐던 때에 그의 신복들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장에서 적군과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전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적군을 이렇게 추격해서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적군이 숫자가 이렇게 많을 때 너는 그들을 매복했다가 어떻게 쳐라. 이런 것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군대를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서 뭡니까?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유유히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미혹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떨며 도망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어군을 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러 나간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잠시 잠깐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순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범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범죄한 다윗에게 임한 고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게 됩니다. 이어 나단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왕이여, 어떤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참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양 중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웃집에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이 손님을 접대했답니다. 다윗이 노발 대발하죠. 도대체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이와 같이 더러운 죄를 짓는 이런 못된 놈이 어디에 있냐? 내가 그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이 벌쩍벌쩍 뛰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선지자는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가서 죄를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장로가 두려워서 남이 이단이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성도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아멘. 참 이 나단이 위대한 선지자죠. 그 다윗의 신복들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왕이 뭐라 이놈아, 여봐라 저놈을 당장 참새버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감히 지금 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군 다윗으로 보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못된 더러운 짓을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죽어야 돼. 그런데 참 다윗도 위대합니다. 그 일개 시골 선지자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그 앞에서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미투에 대해서 변명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내가 네한테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다 주지 않았느냐? 예? 네한테 있는 여자들이 모자랐으면 내가 다른 여자들도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왕이니까 얼마든지 처녀들을 네 아내로 삼을 수 있지 않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했고 그 남편까지도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갚겠다는 이야기죠.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자기 딴에는 엄밀히 행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보고 계셨고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에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그런 망신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죠. 아멘. 그러나 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아니할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즉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그 집안에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떠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윗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와 형제간들이 칼부림을 하고요.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죄를 저지르고요. 그러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 같은 육적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심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다윗의 고통스러운 신경을 고백한 시인데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싱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짓눌러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개미 몸뚱아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개미가 뿔뿔 기어가는데 그 개미를 여러분 요 손가락 한 개만 가지고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개미가 밑에서 이렇게 밟았는데 더 세게 누르면 안에서 뭐가 나온다? 진액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눌러버린 걸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손을 가지고 나를 지금 눌러버리니까 내 진액이 지금 흘러서 여름 가물에 바짝 마른 나무처럼 내 온 몸뚱아리가 지금 바짝 말라가 있고 내 뼈도 쇠하였다. 그걸 지금 다윗의 고통을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할 당시에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32편은 육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의 고통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11절과 12절은 다윗의 영적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이었지만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의 성신이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 이 명예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그 같은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지만 자원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준비하는 등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는 그처럼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범죄한 후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영혼은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토설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눈물의 기도로 침상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고비 역시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 할 때도 있으며 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한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위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모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탄식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하며 회개하였는지는 이 외의 시편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거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들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자신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간다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탄식하며 통회하였던지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도 시편 38편에서도 다윗은 엄청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죠.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 그 용서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를 나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않았을 때는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눌러서 찌르게 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될 정도로 영혼의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며 크게 애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다시금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자기 죄를 인하여 통회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미혹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갔는데 또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변론하자 이 말은 하나님하고 변론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변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악한 왕 두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왕하고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표적 악을 행한 사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을 남한테 팔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신이 왕궁 옆에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땅을 자꾸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다른 더 좋은 포도밭을 니한테 주겠다. 그것도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돈으로 그것을 사겠다. 근데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이 유업을 내가 팔 수가 없다고 거절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합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그 아합의 아내가 굉장히 악한 여자죠. 이름이 뭐였죠? 이사벨이 아니고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런 걸 가지고 뭘 걱정을 하냐고. 내가 당장 그거 뺏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엉터리 거짓 증인들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래가 막 거짓말을 말로 해가지고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결국 이 나봇을 죽여버리죠.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것을 본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한테 전달해라. 네가 이 같은 악을 행하였으니까 앞으로 네 시체를 개들이 먹고 이렇게 다 할 것이다 막 하고 막 저주를 했는데 그 엘리야의 경고를 들은 아합이 그 경고를 듣고 나서 몸에 굵은 벼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이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그와 같이 겸비한 모습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죠. 야,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봤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합의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아들의 때에 심판하겠다. 심판을 매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어. 이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니느웨 백성들의 사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해서 요나가 도대체 적국에 가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 일 못합니다 해가지고 저 배 타고 다시스로 니네 쪽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 다시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니네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니네 성은 그 성 하나를 3일 길 정도로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네 성을 심판한다고. 적국에 이놈들 뭐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뒤집으리라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뭐 전했겠어요? 건성으로 전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성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굵은 벼옷을 입고 왕이 그 니네 성에 있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전 국민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저 양과 소까지도 전부 다 굵은 벼옷을 다 그것들한테 다 입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네 성을 멸하지 않잖아요. 아멘.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해 놔놓고 심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숨기고 토설지 않으면 즉 애통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가리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날로 파리해지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고 혹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